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PPT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0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일독 작정해서 성경을 읽고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막 읽어가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할 때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정신없이 파고들으면 일독 못합니다. 그냥 모르는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건너가고 그러다 보면 이 설교 말씀 시간을 통해서나 또 다른 어떤 시간을 통해서다 이 본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나중에 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모르는 부분 그냥 건너뛰고 계속 읽어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읽어가다 보면 역대기쯤 오늘 말씀이 역대기인데 역대상 역대하 이쪽에서 읽어가다 보면 뭔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앞에서 본 장면인데 앞에서 본 성경인데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내용의 사건이 역대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중복되어지는 경우죠. 이게 병행 구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열왕기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면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면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되고 혼돈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면서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역사적인 찬란했던 문화들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우리의 뿌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이었고 이러한 지혜로운 왕과 그 왕국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북돋아주고 고취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부강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혼란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시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그런 어떤 잘못되어진 부분들, 심판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면, 이 역대기는 자신들의 어떤 문화의 찬란성, 국가의 그런 어떤 뿌리,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평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기하 9장 말씀인데 열왕기상 10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예방하는 내용이죠.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또 옛날 말이라서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지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아래쪽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이라는 나라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좁은 바다 건너편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 그 동쪽 끝자락에 에티오피아 아래쪽에 그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당시에 아주 부강하고 아주 큰 크기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스바의 나라의 최고 높은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방을 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나는 유황과 그런 어떤 아주 고가의 특산물들을 다 선별하고 아주 가장 좋은 것들로 가지고 싣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명성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내는 헛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기 전부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명성이 듣던 대로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가진 지혜 속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왕 속에서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국가적인 많은 이익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대규모로 함께 모아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이 솔로몬에게 찾아올 때 그러한 것만 가지고 온 것도 아니죠. 솔로몬에게 묻고 싶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어떤 난제들을 가지고 묻고 싶고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서 그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문제를 가지고 또 솔로몬에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말했을 때에 솔로몬은 그 질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나눈 질문과 대답이 어떻게 질문되어지고 어떻게 대답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 것인지를 알고 있지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사오니 저에게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에 더해서 총명한 마음과 함께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바 여왕이 확인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공부해서 만들어지는 지식과는 좀 다르죠. 공부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지혜도 역시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책은 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또다시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허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쪽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같아서 기쁘고 좋았는데, 이쪽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다른 쪽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죠. 근데 아마도 이 솔로몬이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로 이 시바 여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면 시바 여왕 역시 그러한 수준의 지혜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생각과 그 정도의 해결책은 가지고 있었던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이 헛소문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어떤 학문적인 그 수준으로 대답을 했다면요.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정말이었구나.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들었던 것보다, 내가 들었던 것은 당신의 지혜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 아까 제가 에스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이 저자는 솔로몬의 이런 지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시간, 그 처참했고 그 슬펐던, 정말 비참했던 그 시기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이 공동체를 세우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려주신 그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의 회복과 재건이 절실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술수와 인간의 어떤 수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취합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경험을 들추어내죠. 내가 이랬을 때 과거에 어떻게 했지? 이런 문제에 처했을 때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해결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들추어 봅니다.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거 잠깐 미봉책으로 해결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 뒤에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숨을 헉헉거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가 서로 알 수 없는 문제들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때의 경험과 어떤 인간적인 지식을 의지하게 되면 그 문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점점 또 다른 문제가 낳는 이러한 일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해결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더욱더 아름답게 좋은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 지혜의 모습들, 지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솔로몬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우리 4절부터 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해 볼까요?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시바 여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을 하게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신에 대해서 모르던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모습과 솔로몬이 말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냥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와 대화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손님을 귀하게 맞았을 뿐인데 그 모습과 그 말들을 통해서, 그 준비된 그 모습을 통해서 시바 여왕은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더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 질문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의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밥 먹고 그러면서 쉬고 그러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내면에는 안정감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왜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안정감 있게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질 때에 이 자동차는 어떻게 사용되어질 때 가장 오래 쓸 수 있고 가장 평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거. 근데 그 책자 집어 던져버리고 산에도 가고 바다 물속에도 가고 계곡으로 들들들 가게 되면 이 자동차는요 한 달도 못 가서 망가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그 가장 안정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안정감으로 채워지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더욱더 깊고 충만해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창조된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지금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존귀함을 받습니다. 뭔가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뿐인데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죠. 무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짓눌린 그런, 짓밟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똑같은 그러한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기다리면서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냐 하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PPT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우리 뭐 허점투성이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면 이거 놓치고 이거 놓치면 이것도 놓치고 뭐 연쇄적으로 막 혼돈스러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나의 삶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후히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매일 나갑니다. 생각하면 저는 제가 가장 모자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어쨌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아이고 뭐 내 마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를 조금씩 얻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꺼번에 팍 떨어져 가지고 내가 뭐 완전히 바뀌어서 그럴 수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의 어떤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지혜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의 성경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인데요. PPT 아마 없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후반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7절에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넓히면 지혜는 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넓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량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분량만 채우면 머리만 됐다 커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다 판단하는데 자기의 삶은 완전히 낮은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삶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넓힐 뿐만 아니라 그 분량 가운데 뭔가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여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머리만 너무 커져요. 그래서 사리분별은 다 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은 안 따라가잖아요. 믿음의 신앙생활은 믿음 분량을 넓히는 과정이고 그 분량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솔로몬은 뭐 위대한 왕이었고 그의 자리에 맞는 그 왕들끼리 찾아와서 그런 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의 위치에서 또 왕의 그 맞먹는 사람들끼리 와서 이렇게 서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모습,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대기, 열왕기 이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왕들이 그렇게 솔로몬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갔을 때, 물론 솔로몬도 마지막 부분에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그 삶에 마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문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또 뭔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이러한 놀라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삶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은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지혜로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